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시편 125편의 말씀을 읽었사오니 기록된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언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아버지께서 주님 은혜 주셔서 이 책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또 증거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사랑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다 믿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힘써 실천하고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또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주님 장차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믿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의 실생활에서 또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시편 125편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요동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과 같을 것이다. 산은 그렇죠.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바다는 요동하는 세상을 상징해서 그 바다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여기에 산은 또 다른 그런 대조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할 때는 참 잔잔하겠지만은 그러나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무섭게 일어서 큰 파도, 몇 메타가 되는 그런 큰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무섭죠? 그렇게 되면 바다가 참 무서워요. 바다가 좋다가도 바다 나가서 고기도 잡고 바다가 유익을 주는 것 같이 하다가도 무서운 바다로 돌변하기도 하는데 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은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산이 만일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변화가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드문 일이고 보통 때 산은 어제 산이나 오늘 산이나 내일 산이나 항상 있어요. 남산이 항상 서울 폭판에 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그러지 않아요. 항상 거기에 있고 관악산도 북한산도 서울 주위의 산들이 항상 거기에 있어요. 관악산은 제가 어릴 때 상도동에 살았는데 항상 보면 저 너머에 산이 보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산이 있어요. 관악산. 또 북한산은 여러분들이 등산하느라고 자주 가시는 산,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갑니다. 산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듯하고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돈 있으면 뭐가 잘 되기도 하고, 그 돈이 목표가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어느 날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돈이 엄청 많다가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잠언 23장 5절에 말씀했죠.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돈을 허무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떠나가 버리니까. 떠나가 버리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시원산이 요동치 않듯이 우리 곁에 있으면은 그거 꽤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이, 돈에다가 날개를 달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꼭 붙들어 놔야지. 날개를 꺾어서라도 돈은 내 곁에 있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듯이 독수리 날개를 달았으니까 얼마나 잘 날아가겠어요. 그래서 훌떡 날아가 버렸는데 보니까 그 많던 돈이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화재가 난다든가, 삼풍백화점처럼 백화점 자체가 팍 주저앉아 버린다든가, 갑자기 또 무슨 큰 대형 사고가 나게 될 때에, 또 혹은 부도가 나게 될 때에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분들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마 몇십억 갑자기 날아가 버리는 걸 경험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면 몇 억만 하더라도 쇼크를 받아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뇌출혈, 뇌졸중이 걸려서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 왜 그래요? 돈이 날아가 버려서 그런 거예요. 돈이 그대로 옆에 요동치 않고 딱 있었으면 그런 지경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돈 든든히 믿고, 난 돈 많다, 은행 잔고도 많고, 뭐 사업도 있고, 집도 몇 개 있고, 땅도 있고, 이 정도 됐다 그랬는데,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죠? 대형 사고가 나면 그거 다 팔아서 집어넣어야 될 일들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요. 그게 안 날아가면 좋은데 돈은 그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안 날아가고 어떻게 하면 날아갑니까? 그거 모르죠.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켜주시면 평생 안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돈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아가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날아가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잘 안 믿고 돈만 믿는 사람에게는 실망을 주시겠지요. 하나님이 얄궂은 하나님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너 돈이 신인 줄 아냐? 돈만 그렇게 의지해갖고 되겠느냐? 네 가치관이 잘못된 것을 언제나 깨닫겠느냐? 지금 깨닫겠느냐? 내가 깨닫게 해 주어야 깨닫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에 어느 날 와장창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날아가 버리면 그때 가면, 이게 돈이 아무것도 아니고 참 허무한 거로구나. 내가 이 왜 허무한 것에 그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을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이 돈보다 진짜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왜 내가 진작 몰랐을까? 그럴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돈은 독수리 날개를 달듯이 날개를 달고 확 가버리니까, 저 잡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날아가 버려서 잡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쯤 알고 돈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다. 돈은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또 돈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잠언 1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4절 빨리 찾을 수 있습니까? 잠언 11장 4절 제가 찾으면 제가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재물이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렇죠. 전쟁의 날에 전쟁이 나거나 할 때에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무익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든 유가 증권들이 다 그것이 그렇게 헛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에스겔 7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찾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렇게 나가죠. 에스겔 7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에스겔 7장 19절 찾은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져주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뱀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의 날에 돈을 가지고 있지만 돈 가지고 사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배가 고픈 날이 있어요. 보통 때는 그렇지 않죠. 돈만 있으면은 가서 쇼핑을 잔뜩 할 수 있어요. 가서 시장을 잔뜩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 다 사서 요새 큰 장에 가면은 카터라고 하는 데다 잔뜩 많이 실잖아요. 쇼핑하면 남이 뭐 샀는가 들어본다면서요. 궁금해가지고 자기 것만 사지 않고 저 사람은 뭐 샀는지 괜히 궁금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기웃기웃 본다죠. 그래 이제 먹을 거 잔뜩 살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사요. 돈 없으면 못 사죠. 돈이 없으면 못 사요. 그런데 보통 때는 그런데 환난의 날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는 유통망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유통이 다 깨져버려요. 그 먹을 것들이 다 들어오질 않아요. 가게 가도 먹을 것이 없어요. 돈만 있지 먹을 것을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고 배는 고픈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노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금과 은을 가지고서도 배가 고픈 때가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군대의 힘이나 정치 권력도 의지하지만은 그것도 무너질 날이 있다. 무너질 날이 있다. 그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잘 보고 있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도 말도 세상의 군사력도 의지할 것이 아니다. 군사력을 말하면 아마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제일 강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이전에도 그렇죠.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나오는 바벨론 나라가 강대한 나라였고 또 메데 파사 나라도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라크나 이란이 강대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이라크는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이란은 메데 파사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한때는 온 세계를 제패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이름은 아마 알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헬라 나라가 지배하던 때가 있었지만 오늘날 그리스는 부도를 만나느니 하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는 헬라거든요. 그리스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 대제국은 온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강대한 철권 통치를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탈리아든 로마든 그렇게 강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게 군사력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지금은 미국, 소련, 중국 군사력이 굉장한 나라들이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의지할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무로 돌려버리려면 돌려버릴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권력자에게 줄 서지 말아라.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돈이나 세상 권력은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있을 때는 꽤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독수리 날개를 달고 돈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줘도 아니야,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렇지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나는 돈의 목표를 걸었어. 직장하고 신앙생활하고 바꿀 수는 없어. 내가 교회는 포기를 해도 직장은 내가 밥줄인데 거기에 매달 나한테 몇백만 원씩 주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포기해.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거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허무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허무한 것을 톡톡히 한번 경험해야, 그래야 이게 진짜 옛날에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때 못 깨닫고, 그때는 암만 그래도 저건 목사님들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생각이 달라져. 목사님이 잘 몰라.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돈 맛을 몰라서 그래. 목사님도 아마 돈 맛을 알면 저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렇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이 어떻다는 것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창피를 당하는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잘 보는 거죠. 오늘날 사회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한때 대단한 위력을 가졌던 것 같은 분, 아직은 다 드러난 것은, 확정된 것은 없어 보이지만은 최종 판결이 나야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떠드는 소문, 드러난 만큼의 그런 소문을 보면은 한때 대단했던 사람이 지금은 여하튼 감옥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신문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의 무상함을 보이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시편 146편을 절반쯤 읽어봤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까 방백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며 섭리자이시며 그는 악한 자들에게 보응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세상 의지하지 말라.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여상하다는 말은 언제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시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말라기 3장 6절에도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요동치 않을 것이다.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두르실 것이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현세와 내세.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두르시면 안전하죠.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버려두실 것입니다. 그래, 너는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주인으로 살아봐라. 버려두세요. 그에게 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간섭도 안 하셔요. 버려두시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챙기십니다. 챙긴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그를 도우십니다. 돌보십니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르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두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마치고 나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의 말씀이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은 요동치 아니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끄러운 나라죠.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미국도 지금 시끄럽고요. 미국은 너무 자국주의로 우리가 근동에 있는 몇 개 나라들 이민자들 잘 안 받겠다 그러고 멕시코에 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전부 다 국경 그런 벽을 치겠다 그러고, 그런데 또 그러나 백인들 중에 다수는 그걸 지지합니다. 지지를 하고, 그동안 우리 미국이 많이 손해를 봤는데 그래도 저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좀 안전해지고 테러로부터 안전해지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다시 활기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찬성이다. 미국의 다수의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미국이 전부 다 우리가 많은 그 이민들을 받고 하면서 발전해온 나라인데, 미국은 그런 나라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는 이민으로 시작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민들을 자꾸 받으면서 저게 인구가 많아지는, 매덕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너무 이민 정책이 그렇게 폐쇄적이게 나가면 되느냐, 또 그런 여론도 많아요. 그러나 찬성이 좀 더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도 떠들썩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떠들썩합니다. 세상 나라는 요동하는 나라입니다.
국제 정세는 떠들썩한 정세입니다. 예. 일본은 우리랑 가까워져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삼각공조를 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단합하지 않으면 공산권을 우리가 대적하기가 어렵다. 북한을 우리가 막아내기가 어렵다. 당장 전쟁 나면 그때는 일본의 도움이 아마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친하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독도나 위안부 얘기만 나오면 속상해서 일본하고는 얼굴도 보기 싫다고 그러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참 두 나라 사이는 가까울 수도 멀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중국도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그 많은 인구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유익한데 그런데 또 우리 안보를 위해서 사드 배치한다니까 저렇게 반발을 하니 저것도 좀 밉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 안보를 지켜줄 것도 아니면서 북한 핵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북한을 조이라고 그러면은 기름 딱 끊어버리면 당장에 북한이 손들 텐데 기름은 계속 공급해 주면서 사드는 어쩌고 저쩌고 너희가 우리 생명을 너희가 지켜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냐.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또 우리가 말하잖아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끊어버릴 수도 또 중국 눈치를 볼 수도 없는 그런 이것이 국제 정세고 우리 국내 정세고 나라는 항상 요동하지만은 천국 가면 안 그럴 것입니다. 천국에는 이런 청문회나 무슨 재판이나 시끄러운 날마다 뉴스나 그런 거 없을 것이에요. 거기는 늘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 것입니다. 진동하지 못할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찾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안정된 참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3절 보십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감사한 말씀이죠.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이라는 말은 분깃 혹은 그 단어 업이라는 그 단어는 제비 뽑을 때 제비라는 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lot, L-O-T, lot라고 그러는데 lot는 제비라는 뜻도 있고 또 업 하나에 우리가 제비 뽑아서 이렇게 배당 받은 그런 땅이나 기업 같은 거를 몫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몫이다. 내 몫을 내게 할당된 것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라트입니다. 영어로는 LOT라는 말은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비라는 뜻도 있고 업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로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도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땅이라고 번역했어요. 의인의 땅 맞습니다. 의인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그러면 기업이죠. 그건 일종의 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제비 뽑아서 각 지파마다 자기 제비에 해당하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이 업입니다. 그 의인의 업에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 감사한 말이잖아요. 악인이 세력이 커서 너 거도 내가 따먹고 이거 거도 먹고 너 거도 내가 먹고 너희 기업도 내가 인수합병해서 내가 먹어버리고 너는 내가 압력을 넣어서 나한테 갖고 와. 그래서 내가 가져오고 그렇게 땅 따먹기 식으로 다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인들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어요. 어느 기업하시는 분이 정부가 바뀌면 그런 압력이 와가지고 자꾸 이거를 어떻게 좀 빼앗길 듯 빼앗길 듯한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고전분투한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런데 버티고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싸운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패배치 않고 승리하게 주옵소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입니다.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의인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거짓된 방법, 뇌물이나 바치고 또 거짓된 방식으로 자기의 업을 지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다.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냥 악인이 나를 삼켜버리든지 아니면 안 삼켜지려고 하면 뇌물 바치고 또 사이좋게 해가지고 보존하든지 그거 다 둘 다 하나는 죄 짓는 일이요 하나는 억울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 자기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이런 자들은 그들의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의 처소에 그들을 이끄시는, 던지시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라. 무엇? 세상의 것이 무엇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돈을 의지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좋은 학교를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에 왜 취직하려고 합니까? 또 우리 딸들이 결혼 대상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돈 좀 많은 사람. 직장이 괜찮고 월급 괜찮고 또 빌딩도 몇 개 좀 한두 개 갖고 오는 그런 근사한 사람들을 상상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들 속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밖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No, 아니다. 아니다. 그것이 내 삶의 바른 생각이 아니다. 바른 가치관이 아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렸다. 가치관을 고치라. 세상에 것 의지하지 말라. 돈, 세상의 권력, 그런 것이 헛된 줄을 일찍 깨달으라. 깨닫고 접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세상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복잡해가지고 못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둘러서 지켜주시고 현세와 내세까지 현세뿐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입니다.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니 그게 복이 아닙니까? 현세에 100년 동안 혹 고생을 한다. 고생도 안 해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 고생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고생도 안 하겠지만은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100년 고생하고 영생 동안 행복하다면 저는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는 것만이지 일용할 약식도 약속하셨고 건강도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로 전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땅의 것들이 헛된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약속이 현세와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진행하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